말씀을 조금 오해하기 쉬운 난해한 구절에 대한 서론은 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은 일하라는 거예요. 분노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 분한 마음. 이 분한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고 막 또 나한테 조금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미운 마음이 생겨버려요. 이런 분한 마음으로 일하지 말라. 또 다툼이 없이 임하는 다툼이라는 것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말다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다툼. 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다투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하고 다투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하고 막 변론을 늘어라. 하나님하고 변론 늘어놓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아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 많아. 막 악을 쓰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대들어 막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그럽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따져. 이것도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투자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자기가 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자기가 싸우려고 왜 하나님께 화풀이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참 우리가 그렇게 미련해요. 마음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다 하나님하고 막 싸워. 하나님하고 다투. 하나님하고 변론 늘어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막. 이런 행동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오늘 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다투는 사람, 또 성도들끼리 다투는 사람,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걸 하지 말라요. 하나님과 말다툼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하고 말다툼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여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여자들이란 참 또 복잡해요. 이 여자들의 문제는 언제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자, 이건 그 당시 유대 나라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가 돼요. 역시 2000년 전 그 당시에 자, 회당에서 드리던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위치가 어떻는가도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에 노예,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특히 여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숫자도 안 들어갔잖아요. 자, 여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물건 취급했지. 근데 여자는 그 당시에 종보다 더했어요. 그 정도로 여자는 아예 숫자를 안 쳤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그 유교 사상에서 우리나라 문화권도 수백 년 동안을 참 여자들 힘들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와서 여성 해방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들도 공부해. 옛날 우리 어른들도 제가 어렸을 때는 여자는 가르치려고도 안 했어. 남자가 우선이요. 그냥 여자는 그냥 밥만 하고
청소만 하고 그냥 종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데 2000년 당시는 이 종과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때는요 정말 여자는 아예 숫자도 안 들어가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히브리 문화에서 특별히 그랬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자는 그냥 방청객이요. 저 뒤에 앉아서 남자가 다 앉고 뒤에 앉아서 그냥 방청객. 예배 드리는 게 아니요. 우리가 정식 예배를 드리는 회원이 아니요. 그냥 구경꾼 와서 그냥 끼어서 뒤에 앉아서 그냥 방청객처럼 그렇게 드렸어요. 지금도 저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보수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드립니다. 여자들이 예배를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와서 아무데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다 드리고 앉아서 저 뒤에 방청객으로. 물론 자유개혁파는 조금 자유스럽게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수파들은 아직도 그게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 자, 그러다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방을 시켜서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방인도 교회에 나와. 이방인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냥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자, 교회를 세웠어요. 여자들이 막 믿어. 원래 핍박받고 고통받고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의 복음은 만인이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막 빨리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가난한 민족, 외롭고 힘든 핍박받은 민족 이런 데가 빨리 그 서민층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해서 고린도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자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가 숫자가 더 많아. 훨씬 숫자도 많고 자 와서 여자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 또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자 종을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자 종들은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노예가 교회 나왔어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막 더 갈급해. 막 교회를 가고 싶어. 전도를 안 해서 아니지 막.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주인도 교회를 나와서. 자, 교회 안에서 말고 집에서 저 가정집에 가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정말 말을 걸을 수 있어요. 쳐다보기를 함부로 해요. 엄청나게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냥 물건 취급받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종과 주인이 막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같은 형제 자매요. 이러다 보니까 언제나 자유는 방조하면 안 돼요. 자유를 질서를 잘 지켜서 그 자유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 너무 노예 생활에 지쳐 있다가 자유를 딱 얻으면요. 어느 정도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그 자유에 대한 절제와 제한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방종이 돼요. 여러분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아무데나 막 차선도 바꾸고 막 중앙선 집어먹고 내가 빨리 간다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는
제한을 해서 방종을 막고 질서를 잘 지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유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자유를 선물로 준 거지. 그냥 종이 자유를 얻어갖고 막 아무라도 종도 다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다 믿어도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 와서 주인한테 형제요 막 그래가면서 그래가지고 되겠냐. 네. 질서를 지키고 제한을 해서 좀 자기가 스스로 절제를 하고 그럴 줄 알아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나 그 당시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그 당시는 교회 안에 막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죠. 막 여자고 남자고 다 같이 와서 막 특히 여자가 많아.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한 사람씩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꼭 여럿이 모이면 이게 더 문제가 되더라. 여자들은 너무 여럿이 모이면 말이 많아. 다른 건 그만두는데 말이 많아, 말이. 이 말이 많다 보면 문제가 생겨.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 우리도 다 하나님이 평등하게. 이런 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모여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조용히 배우라. 조용해라. 여자는 좀 교회 와서 원래 질서대로 조용히 예배 드리라. 배우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여럿이 막 모여가지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이 말씀을 배우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좀 조용히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교회 안에서 그 무질서하게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막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유교에서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장유유서 막 이런 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다 기독교와 거의 같은 윤리예요. 부모 효도하는 것은 유교가 막 더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훨씬 더 강합니다. 네. 유교에서는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지만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쳐 죽여라. 더한 거요. 이거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이 윤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질서를 지키고 그냥 내가 똑같이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왔다고 뭐 여자고 남자고 뭐 장로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다 똑같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 교회가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고 그 나중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먼저 믿은 사람 신앙의 본을 배워야 돼. 교회 가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새벽기도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최소한 그래도 주일 성수 잘하고 수요일 밤 예배도 나가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걸 못 배우다 보니까 본이 안 되니까 어때요? 그냥 내 자유요. 내 마음대로. 오늘 날씨가 좀 춥다. 그럼 뭐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도 되지. 하나 환경에 따라서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뭔 말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인 그냥 뿌리요, 뿌리.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이것도 안 지키면서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말이 많고 그냥 내가 무슨 막 그냥 이제 막 뭐 좀 했다고 그냥 그게 되게 경제적으로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리다가 어쩌다가 뭔 복권이나 당첨돼가지고 돈을 벌어봐요. 예? 그럼 어쩌냐요? 돈이 그냥 막 너무 많아와. 갑자기 돈 벌어봐요. 돈의 가치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황금 만능주의가 그런 사람이 생겨요. 정말 정정당당하게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차곡차곡 돈을 번 사람은 그렇게 돈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교만을 떨고 그러질 않아요. 되게 우리나라가 왜 저 서양에 비해서 갑자기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요. 네? 저 막 부동산 투기를 해서라도 막 갑자기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일을 안 해버려.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가난할 때는 막 일을 하잖아요. 땀 흘려 일하고.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벌면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일 안 해버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항상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이요? 돈 좀 벌었다고 허들갑 떨고 그냥 일도 안 해버리고 그건 질서가 무너져요. 교만해진 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할 때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때까지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돼.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막 1시간 난 했는데 남을 막 미운 마음으로 아무게 막 벌을 주세요. 아무게 막 그냥 벼락이라도 때리지 왜 가만두세요. 이러고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막 때를 쓰고 자기 욕심에만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화난 마음으로 막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막 무슨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막 때를 쓰고 악을 쓰고 그러지 마라.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 우리가 종으로 있다가 막 노예같이 천대받다가 여자들도 이렇게 교회 나왔어요.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막 함께 같이 예배드려. 우리나라가 얼마 전만 해도 남녀 구별을 했어요. 따로 드렸어 예배. 같이 예배당은 있는데 기역자 교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역자 교회가 있어. 목사님은 다 봐. 근데 양쪽에 성도들끼리 남자 여자는 따로 못 봐. 그 기역자 교회가 안 된 교회는 어떻게 했냐? 천막을 쳤어 이렇게. 커튼 쳤어. 커튼 가운데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보이지 가운데 딱 쳐니까 양쪽 여자가 남자 여자 못 봐요. 못 보겠어. 그 정도 시대가 얼마 아니면 사실은 우리나라 얼마 아니요. 지금 지금도 유태인들은 자기 아내가 저기 가다 자기 딸이 자기한테 아는 척 한다 길거리에서. 그래도 아는 척 안 받아. 인사도 안 받아. 왜? 오해하니까. 여자들이 만나기도 힘들지만 다 옛날 저 유럽에 지금 저 중동 가봐요. 다 수건 쓰고 있잖아요. 왜? 얼굴 안 보여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시대에서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천대받고 숫자도 들어가지도 않고 노예처럼 자유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종이요 종. 그렇게 천대받던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마음껏 종의 신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따로 있고 일본 사람 북한 사람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방 사람이라도 막 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누구나 만인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딱 나왔는데 여자들이 너무 자유를 얻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졌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주인이나 종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막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여서 막 말이 많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조용히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배워서 질서를 지키고 법도와 준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냥 자유를 줬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당시의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실컷 일하고 말로 닦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제일 은혜가 되고 존경받는 일꾼은 누구냐? 말보다 그냥 행동으로 다 알아. 남이 다 알아. 말 안 해도 처음에 몰랐다가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알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몰라. 그지만 여러분 모를 것 같으죠? 다 압니다. 구역에서 누구는 말이 많고 누구는 말없이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저한테 한 번도 뭐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빵 한 번 사준 일 없어도 저도 그냥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무엇이라도 막 주고 싶어. 왜? 그렇게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교회에서 일꾼이요 봉사 어디를 가나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붕괴잖아요.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걸 보면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번에 선거인데 어떤 사람이 아니 장로를 뽑는데 막 여자는 안 돼요? 여자도 돼요. 내가 그랬어. 여자도 돼요. 얼마나 그냥 여자 중에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던가 봐. 장로 좀 뽑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그건 자유예요. 자유. 네. 말없이 봉사하면 남자나 여자나 존경받아. 그런데 그냥 실컷 일은 2배, 3배 했는데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쩌?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차라리 하지를 말지. 해놓고 그냥 오히려 실컷 한 거 싹 없어져. 이런 사람도 있듯이 그 당시에 특히 그냥 자유를 얻어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가 일은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숫자적으로 여자도 많고 또 여자가 사실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하냐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여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봐야 해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남자는 모릅니다. 여자가 진짜 여자다운 인격, 온전한 인격,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천당 가고 막 지옥 가고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온전한 인격을 말해.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되는 온전한 인격으로서의 사람, 그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 된다. 출산을 해봐야 된다. 해산을 함으로써 그 고통을 느껴보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야 이제 어른이 돼요. 어른. 그래도 부모 심정은 저 60, 70이 가봐야 해요. 자기가 자식 낳아서 키워서 손자까지 봐야 이제 우리 부모님의 그 고생한 것이 드디어 말로 갖고는 백날에도 안 돼. 에? 남자들 몰라요. 나이를 낳아봤어야지. 여자가 진짜 아이를 출산하고 그 고통의 해산을 해서 아이 낳아서 아기 키워봐요. 저도 손자를 보니까 여자가 그렇게 약하고 힘없고 착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요. 아이 딱 낳으면 강해집니다.
거기 엄마가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 누구도 못해. 남편도 못하고 할아버지도 못해.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식을 낳은 자기 엄마 외에는 못하는 것이 많아. 그 정도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낳아봐서 그 아이에 대한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성을 주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교회 나와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본적인 인격적인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의무를 지키는 길은 그렇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가면서 새가 어려움도 당해보고 시험도 당해보고 양 비난의 말도 들어보고 양 고통도 지켜보고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면서 파란만장한 것을 지켜서 시험도 당해보고 자 이런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다 보니까 너무 그냥 말만 많지 교회가 시끄럽기만 한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맨날 싸우는 교회 봤어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내 의견이 좀 안 맞다고 막 싸우고. 네? 아유 어떤 자기 교인들끼리 길가에 막 서로 싸우고 있더래.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냥 목사님은 좀 알아봐가지고 그 김집사가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갔더니 막 이 집사가 이렇고 막 그냥 자기 주장대로 막 이러면 되겠냐고. 김집사님 말씀이 없네요. 그랬더니 또 이 집사가 막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김집사님 말이 옳으면 내 말이 틀리다고요? 이 집사님 말씀도 옳네요. 그 옆에 박 집사가 있었어. 박 집사가 아니 김집사 말도 옳고 이 집사 말도 옳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박 집사 말도 옳네요. 이 목사님은 김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다 싸우는 거 원치 않아. 네. 그냥 화목을 원하는 거예요. 화목. 교회는 화목하면 부흥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전부 자기가 옳대. 자기 주장만 남은 다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네. 둘 다 같은 양인데 자 목사님이 누구를 옳다고 하겠어? 물론 속으로는 옳은 사람이 있겠지.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기는 우리 교인 빼놓고는. 그러나 웬만하면 목사님은 그 조금 잘못했어도 좀 틀렸어도 그걸 이해하고 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 나하고 안 맞다고 항상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옛날 저 식당에 늘 찾아오는 저도 어느 식당에 가니까 꼭 고양이가 창문 앞에 꼭 와 있더라고. 고양이가 살아. 고양이. 이 고양이가 이 집 주인이 음식을 던져주는 거 먹고 살았어. 얻어먹고 이 와. 때만 되면 와. 이 주인이 던져줘. 그걸 먹고 살았어. 근데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주인이 큰일 났어. 이 고양이가 생각할 때 이게 나 굶어 죽게 생겼는지 막 걱정하고 있는데 집 바뀐 주인이 두 번째 주인이 와서 또 던져주네. 얼마나 고맙고. 근데 주기는 주는데 머리를 꼭 한 대 때려.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꼭 주면 그냥 주면 되지. 꼭 머리 한 대 때리네. 때리고 줘. 그래서 그냥 이 고양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이 주인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주인이 바꿔줬네. 세 번째 주인이 왔어. 근데 그냥 주면 괜찮겠는데 이제 두 대를 때리네. 꼭 줄 때 두 대 때리고 줘. 너무 화가 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 주인도 너무 나쁩니다. 나 기분 나빠서 못 살겠어요. 나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주인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또 바꿨어.
세 번째 주인이 왔어. 세 번째 주인 어떻게 오겠어? 저 세대를 때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 물었대요. 왜 세 번째 주인 바꿔달라고 기도 안 하니? 그랬더니 아이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냥 맞추면서 살기로 작정했구만요. 나 그걸 배웠네요. 혹시라도 내가 또 기도해서 이 세 번째 주인 바꿔서 네 번째 주인 오면 네 대 때릴지도 모르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나 죽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또 바꿔달라고 어떻게 기도하겠어? 그냥 맞추면서 그냥 맞아가면서 살라요. 그러더라.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떻게 다 들어서 부부간에 살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요? 그러면 아마 수십 년 바꿔도 아마 못 살 거요. 내 마음에 다 드는 내 마누라 없어. 내 남편도 없고. 그냥 웬만하면 맞추면 되는데 못 맞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막 악을 쓰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막 싸우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 참 불쌍해. 웬만하면 그냥 환경에 따라서 환경 바꾸더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바꿔요. 생각만 바꾸면 답이 보여. 인생의 답이 보여. 내 생각이 바뀌면 내 가정이 행복해. 참 희한해요. 환경 바꾸기 바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바꿔도 마찬가지요. 주인 바꿔봐야 한 대 더 맞아. 별거 다 없더라고. 그냥 내가 바꾸면 어떤 사람도 행복해. 편안하고. 이런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 모든 문제가 달려있어요. 답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아직 미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못해. 이 온전한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달하는 건 해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좀 어린아이처럼 그냥 인자 나와가 질서도 없이 내가 그냥 금방 뭐 그냥 제가 우리 후배한테 그랬어요. 엊그제 저한테 상담을 해. 막 장로님하고 싸웠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막 자기한테 뭐 어쩐다고 했어. 내가 그랬어. 장로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까지 좀 생각이 나. 아버지처럼. 아이 목회에 대해서 조금 내가 신학에서 그냥 목사 되었지 뭐 그렇게. 장로님은 인생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사는 사람인데 좀 세상 삶에 대한 건 좀 배워라. 배워. 그리고 가서 정중하게 저 목회에 대해서 정말 안 맞으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좀 물어보고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자존심 내세우고 나는 목사인데 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무엇이 나오겠냐. 그래가지고 목사 장로가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면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잘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1시간 내내 교육을 시켰더니 한번 해본다고 했어. 할란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 가지면 언제나 불행해.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교회 와서 질서를 잘 좀 지키고. 장로님도 똑같아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 장로님들도 되지만 장로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너도 장로고 나도 장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선배 장로가 있잖아요. 선임 장로가 있고 위에 장로 중에서도 그래도 모범을 보이고 다 질서가 있는 질서. 예? 또 나이도 있고 이 나이에 따라서도 좀 생각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또 선배가 있고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유봉 목사가 뭐 솔직히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목사님으로 대접합니까?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영적으로 그냥 그래야 여러분도 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까지 대접하는 거지.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참, 내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우리 성도들보다 잘난 것이 뭐가 있는가 보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목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냥 그 권위 갖고 하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아무리 자유라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있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좀 질서를 잘 지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의무를 지켜가면 교회는 화평하고 평안하고 부흥되는데, 이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좀 자유를 얻으니까 그냥 말만 많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지요. 싸우지요. 이러니까 이 교회가 질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할 때도 지혜롭게 질서 있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고, 나머지는 다 질서 있게 목사님, 장로님들 다 알아서. 우리 교회가 장점이 뭐예요? 당회에서 하면 다 그래도 잘 따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당회 실컷 당회에서 결의했어도 소용없어. 재직회에서 뒤집어지고, 또 재직회 결정해서 소용없어. 또 공동회 가면 또 뒤집어져. 이래가지고 원위치 되고 참 이런 교회는 복잡해요.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물론 신뢰성을 가져야지만 이런 철저한 질서가 잡힌 교회는 평안하고 복받고 부흥됩니다. 우리 선함교회는 이런 좋은 전통을 계속 이어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좋게 정말 쓰임받는 선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교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잘 지켜서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